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 3달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보고 오늘 또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간절히 부탁해서 오늘 또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자, 어부는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고기를 얼마나 잘 잡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가 전업인 사람입니다. 부업이 아니에요. 한 번씩 나가서 고기 잡는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그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침에 시장에 내놔야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는가가 어찌 보면 그들의 자존심인 거예요. 어부 경력에 야, 그래도 내가 경력이 이 정도 돼서 이만큼은 잡았어. 저 사람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저만큼 잡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 봐, 나 그래 이 정도 잡았잖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전날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그물 던지고 노력했는데 여기저기 노져가면서 고기 있을 곳 다 찾아다녔는데 물고기가 다 어디 갔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죠. 왜 못 잡았을까요? 왜 못 잡았을까요? 요즘 고기 잡는 배들, 낚싯배들은요 다 그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군 탐지기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보면 어디에 물고기 떼가 있는지를 이렇게 다 보고서 거기 가서 그물 던지고 거기 가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 그런 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온 명당이 있었겠죠. 다른 데서는 안 돼도 여기 가서는 그래도 몇 마리라도 잡을 수 있어 하는 곳이 다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조차도 안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안 잡혔을까? 아니 왜 못 잡았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돼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래, 뭐 그런 날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도저히 그것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걸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설교를 몇 번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 몇 번 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1년의 주일이 52주입니다. 그렇죠? 52주면 적어도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만 해도 1년에 150번이죠. 그렇죠? 새벽 기도 360일 하면 360번입니다. 제가 목회를 99년부터 했으니까 셀 수 없이 많이 했겠죠. 어제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런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네. 못하죠. 네. 잘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 말로 말해 저도 죽술 때가 있어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게 설교일 텐데 이상하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설교해서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명함도 못 내밀겠다 하는 날이 있어요. 정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세상 말로 말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할까? 이때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잘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찾아오고 잘 되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게 반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죽 썼고 다음 주일도 죽 쓰고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속에서 생각나는 말씀 있잖아요.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하겠지만, 네. 그럼 저도 고민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 어부를 그만둬야 될까? 야,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물론 성경은 왜 못 잡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날도 있겠죠. 그러나 하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이 길로도 못 가고 저 길로도 못 갈 때, 그때는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빈 그물을 씻고 있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을 한숨 쉬며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시죠. 나 이 배 좀 타야 되겠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귀찮을 수도 있고, 이분 도대체 뭐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할 때 설교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길게 느껴지죠. 똑같은 25분, 30분 설교를 들어도 오늘따라 설교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시간은 그렇게 더디게 흘러갔겠죠. 자기는 이미 그물 다 씻었고 집에 갈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안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쭉 전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몰라주시는 겁니다. 집에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에게 내가 물고기를 가지고 가야 돼. 물고기 판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빈손 들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분은 설교를 안 끝내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의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고, 내가 어부로서의 어떤 자질을 잃어버린 것 같고, 오늘 밤에 또 금을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너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던져봐라. 그리고 고기 잡아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라면 그 시간에 다시 배를 저어서, 그것도 어디로요? 깊은 데로, 좀 옆에다 던져라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래요. 깊은 데는 좀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조그만 호수가 아닙니다. 진짜 바다같이 커요. 한참을 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은 IQ가 제로일까요? 이 금붕어의 기억력이 몇 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3초라고들 알고 있어요. 근데 금붕어 상당히 똑똑합니다. 사람이 오면 밥 주는 줄 알아요. 네. 3초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얘들이요, 사람만 옆에 오면 밥 주는 줄 알아요. 다 몰려듭니다. 안 그러셨나요? 이상하네, 저한테만 오나요? 네.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도 밤인지 낮인지 다 알아요. 요즘처럼 그물이 물고기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가늘거나 투명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물은 거의 뭐 삼배나 이런 종류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나일론이 없으니까. 그게 대낮에 허연 그물이 들어왔는데 물고기들이 신나서 거기로 몰려들겠습니까? 제정신인 물고기는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게 똑똑했던 물고기가 눈앞에 다 보이는 그물 속으로 몰려들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목수, 나는 어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밤새 그물 던져봤고 근데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어느 말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의 말씀이라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 그런 감동이 그에게 오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설교가 다 똑같지. 뭐 어떤 강사님은 오자마자 11조 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신지 생각이 들지도 모르고요. 뭐 내가 부흥회 많이 다녀봤는데 다 그게 거기야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또 3박 4일 그냥 지나가겠지라는 기대 없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은 그 변화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의 무게가 마음속에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이번 부흥사경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이었지만 그 빈 그물을 들고 다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그냥 깊은 데 가서 던지라니까 가서 뭐 했습니까?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 잠 못 잔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더 힘들고 더 어려우라고 이 일을 시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 던진 그물은 비어 있었지만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갈릴리 호수로 나갔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 자기의 경험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었어요. 자기의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내려놓았어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하기 시작합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6절 그렇게 하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이 많아 그물이 뭐하고 있어요?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은 것이 없었던 것,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로 끝난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고기 잘 잡는 방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고기 잡으면 됩니까? 밤중에 안 나가도 돼요. 힘들게 밤새지 않아도 돼요. 해가 떠오를 때 배를 저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잘 모르시네요.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만 던지면 돼요. 베드로가 그 다음날 똑같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낚여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고기 잘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고기 잡아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어부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계신 줄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배를 저어가지 않습니다. 배를 저어가야 되는데 깊은 데까지 가려니까 힘들어서 얕은 데까지만 간 거예요.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내려봤자 빈 그물이겠지 하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경의 기간 중 안에 여러분 7번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5번만 오실 것 같아요. 네. 7번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네. 20명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그 강사님이 이번에 설교 잘했어. 강사님 이번 설교 별로야. 여러분, 이런 평가하라고 하는 게 부흥회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설교 평가지를 주고 이번 강사님은 설교 몇 점 이거 쓰라고 부흥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에 의지하라고. 말씀에 의지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강사님이 오신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지난밤에 물고기 못 잡았을까요? 주님이 못 잡게 하신 겁니다. 너 한번 빈손이 돼봐라. 주님께서 콕 집어서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베드로 배는 오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빈손이 되게 하신 거죠. 대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전날 밤에 물고기 많이 잡았다면 그 시간에 거기 있었겠습니까? 벌써 집에 갔겠죠. 그러나 빈손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 사경에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을까 봐 못 오세요. 은혜 받을까 봐 못 오세요. 왜냐, 은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은혜 안 받으면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대로 해야 될까 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 베드로는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갑자기 고기를 잡는 기술이 회복이 돼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먹다 보니 고기도 먹고 싶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얼마나 주십니까?
광야에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요, 1인당 한 마리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 물론 지방 연합 부흥 사경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박 4일 추운데 하려고 생각하니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